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은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본성대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도록 안내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도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7563페이지 7563페이지 이명순 집사님 음소거가 안 돼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됐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요, 대속사역에 의한 성경에 창세기 4장 4절을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사건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은 아시는 대로 언약,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요. 지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신 그 제물입니다. 자, 왜 이렇게 좀 다시 확인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연락한 이 아벨 사건이 아벨이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죠.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왜 아담에게 아들이 낳는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일방적인 언약, 3대 언약으로 인해서 아들이 태어난 거란 말이죠. 언약 자손과 재물을 연락하는 것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좀 뜸을 들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명순 집사님, 홍 선생님, 음소거가 안 돼 있어서 잡음이 좀 들어옵니다. 왼쪽 밑에 보시면, 예, 음소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누가복음 구조가 아들 사역, 나라 사역, 그다음에 대속 사역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제 22장부터가 대속 사역인데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언약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연락해 준 아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들 사역이면서 동시에 아들 사역이 뭐 하는 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아벨이 한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 한 기록이 나와요? 그렇죠. 제물 드린 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맞아 죽은 사건이 나오고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아벨의 제물을 여호와께서 연락해 주셨으면 아벨이 가인한테 맞아 죽었더라도 의인이 되는 거 맞나요? 그죠? 맞죠?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준
그 속죄함을 받은 아벨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제물을 여기선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아주지 않은 가인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음, 아벨의 제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죽었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아들인 거죠. 맞아요? 예. 그 일을 아벨은 지금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리는, 여러분, 새끼와 기름을 드리는 것은요, 제사 중에 여러분 번제에 속합니다. 번제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 하면 남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드려야 돼요. 여기서 이제 기름까지 드리는 이 방식으로 보면 이건 이제 전제예요. 전제고 전부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아벨이 죽으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아벨이 흘린 피가 뭐 한다 그럽니까? 이제 호소한다 그러잖아요. 호소한다. 아버지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신 글쎄 이게 좀 더 나가면 될지 모르겠는데, 아, 여러분 아벨이 피가 호소한다는 말이 아벨이 억울하게 죽는다라는 원망을 했다는 말일까요? 가인한테 그러잖아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의미가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저 형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원망의 어떤 피 맺힌, 한 맺힌, 그걸 하나님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원수가 아파야 줘야 됩니다. 이런 의미의 그 피가 호소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아니면, 제가 죽더라도 절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제 재물을 뭐 하셨기 때문에, 받아주셨기 때문에 절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걸까요? 좀 이렇게, 뭐 이게 문서화하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생각난 김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4절. 오늘 저희들이 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제 대속 사역에 의한 성취란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역입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벨이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제사 행위를 했잖아요. 제사 행위를 했단 말이죠. 제사 행위를 하고 그가 비록 형한테 맞아 죽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무슨 음, 어, 어떤 자녀가 되는 거죠? 의로운 자녀가 되는 거죠. 예. 그가 했던 제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던 제사가 효력을 여전히 발휘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뭐 한다 하더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냐면 영원한 제사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해도 상관없어요?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자, 좀 약간 신학적이죠. 이런 이제 해석은 신학적인데 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제가 더 완벽하게 하려면 이걸 이제 다른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 가야 돼요. 자, 순간순간 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려봅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노아 사건이죠. 8장이면은 홍수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미 홍수가 끝나고 이제 정착했을 때인데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여기 나오네요. 번제로 단에 드려요. 번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처음 번제를 줬다 이거보다가는요. 언약 자손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그 제사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체로 이렇게 총정리해서 이렇게 민족적으로 줬다고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예. 자,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자, 그럼 이게 멸하지 않는다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이 노아로 하여금 무엇을 드리도록 한 것을 받아들여 준 거냐 하면 번제를, 그죠? 노아의 번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라고 하니까 만족스러운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 제사 종류로 보면 무슨 제사까지 완성된 거죠? 번제를 드렸고, 그렇죠. 화목제로 완성이 된 겁니다. 화목제로 완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화목제가 완성이 되면 화목제가 완성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다시 뭐 하는 거죠? 살아나오는 거죠.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오지 못하면 이제 대속제일에 대속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전부 다 죄로 뭘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음, 대속제일에 그 여호와께서 화목제로 낙헌제를 드리도록 하시면 감사제를 드리도록 하시면은 이제 그 나중에 제사 종류가 나옵니다만은 속건제가 가능해져요. 속건제는 건이 허물건자니까요.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백성들이 짓는 그 허물도 뭐 해줄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얘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그리스도가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진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대속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허물 많은 누구도 낙원에 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강도도 이제 아시겠죠? 강도도 어디로 보낼 수 있다? 낙원에 보낼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제목이 딱 맞아요. 대속 사역이 맞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 아벨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노아 같은 경우에 번제를 받아들여준 이유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더라도 8장 그 21절에 뭘 하질 않는다? 생물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까지도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들도 멸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3대 언약이 지켜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신학에서 요즘 신학반에서 이제 지난주에 끝났는데 꽤 오랫동안 하시했죠. 그 속죄론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정리를 못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율법에 그 억눌림을 당해야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죄사함을 창세전에 이미 받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교회에 이제 해를 끼쳐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버려진 상황인데 그걸 이제 택한 백성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부터 46절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건데 여러분 거기 보면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부터 46절 하고요. 레위기 6장에서부터 10장이 나와 있죠. 자, 이 구조는요, 여러분 언약과 성취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29장 10절에서 6절 제사규례 있잖아요. 이 제사규례는 상세하게 어디에 나오죠, 이게?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예, 레위기에 나와요. 근데 이 출애굽기 29장하고 레위기 사이에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을 뭐 하는 사건이 나오죠? 파기하는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파기해 버린다.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해 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백성이 누구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 돼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법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부터 46절에 제사 규례를 수여해요. 주신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그 첫 번째 언약을 파기시켜 버려요. 그러면 주신 제사 규례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파기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다시 이제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한 다음에 다시 모세로 보고 올라오라고 하죠. 시내산에서 가서 그때 받는 내용들이 주로 어디 내용이냐? 레위기 내용. 레위기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시겠다고 했던 제사규례라는 것이 중간에 범죄했지만 버리지 않고 살려주신다는 확증이 레위기부터 주어지는 무엇이구나. 죄송합니다. 레위기부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5장부터. 그죠? 출애굽기 잠깐만요. 맞을 겁니다. 출애굽기 첫 번째 돌판 깬 다음에 예, 35장부터 맞아요. 성막 규례 수행이 35장부터 나오거든요. 34장에는 이제 모세에게 증거판을 주는 내용이 나오고 실제로 제사와 관련된 게 출애굽기 35장부터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백성이 언약 자손이다라는 것을 그 첫 번째 언약을 파기하면서 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서 살려주는 방법.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범죄했지만 맞다. 아까 노아에게처럼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지만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고 하는 것을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아두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버리지 않고 내 백성이 맞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준다고요? 출애굽기 35장부터 레위기까지 주시는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는지요? 나라 사역의 백성이 보장받으려면 반드시 대속 사역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대속 사역 앞에 무슨 사역이었어요? 나라 사역이었잖아요. 나라 사역 속에는 자손 땅 통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보장을 받으려면 백성의 됨됨이가 좋기 때문에 나라가 번성합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노아한테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지만은 내가 다시는 노아의 번제를 받아준 것처럼 그 말에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아줌으로 해서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들을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앞으로 계속 범죄하지만 민수기 가면 당장 범죄하잖아요. 범죄하고 다 육신만 다 죽잖아요. 그렇지만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자 다시 나라 사역이 보존되려면 반드시 그 백성을 보존하는 대속 사역이 나와야 된다.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들 사역이므로 나라 사역이고 나라 사역이므로 대속 사역이다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도 학회 하시는 거 보셨지만 여러분 이것까지 학회에 알릴 일이 제가 학회 활동을 글쎄요 몇 년 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얘기까지 진지하게 할 수 있을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신학이
성경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주제를 제가 이제 발표를 하고 싶고 또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성경 전체를 구조적 통일성을 가지고 그 논리적 일관성에 따라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근거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 6장 10절에 한번 가서 보면은 자,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부터 46절과 레위기 6장에서부터 10장이 이 간극 아시겠죠? 너무 재밌는 간격이에요, 여기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구조적인 순서를 알아야겠죠. 중간에 이제 언약이 파기된 것도 알아야겠죠. 그 정도 알게 되면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예물 규례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번제는 어떻게 하는 거? 다 드리는 거죠. 거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소제 이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제는 뭘로 드리는 거죠? 고운 가루. 뭐가 생각날까요? 40년 동안 땅에서 가루가 생겼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게 소제잖아요. 이게 소제. 땅에서 나중에 나지만은 사실 그 원천은 어디냐 하면 하늘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화목제는 아무리 제사 음식이 풍성하더라도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제사가 성립해요, 안 해요?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게 화목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화목제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화목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느냐라고, 이게 너무 중요한 제사인데 이걸 받아주시느냐라는 것은 그 다음에 속죄제에서 누구의 죄를 속해 주셔야 돼요? 누구부터? 대제사장부터 속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속죄제예요. 대제사장의 죄를 속해주면 백성들의 뭐도 사해 줄 수 있어요? 허물도. 그게 속건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 순서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 되면 이제 그 화목제가 제사 행위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겠죠. 이건 이제 의미 구조라고 본다면 나중에 제사를 얘기를 할 때 낙헌제를 드렸더라, 감사제를 드렸더라, 그건 이제 순서상 전부 다 누구도 살았고 대제사장도 살았고 백성도 살았고 백성 중에 허물 많은 인간도 살았고 그래서 전체 다 모여서 여호와께 진짜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 감사제의 결과 속에 지금 누가복음 내용에는 누구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강도도 들어가는 거예요. 강도도. 그 대속사에게 어떤 위력이 그만큼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재물 준비에 의한 사역 7563페이지 볼게요. 거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 나오나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재앙을 피하게 하시는 내용 나오죠. 자, 이스라엘 회중에게 양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이 결국은 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죠.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지 않는 애굽의 장자들, 짐승까지 전부 어떻게 된 겁니까? 전부 멸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조가 무슨 구조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구조냐면 아까 나라 언약이 보존되려면 자손 땅 통치, 특히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 자손이 내 자손이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로. 그러니까 아벨 사건은 딱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태어났다, 뭘 받아줬다. 아벨의 제사 받아줬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다.
형한테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제사가 유효하기 때문에 아벨은 죽어도 그는 누구의 자손임이 분명하다? 여호와의 자손임이 분명하다. 여호와의 언약 자손임이 분명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행위로 죽었다 하지만은 그들이 행위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예, 제사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각자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는 누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모세와 같은 자들은 가나안에 가지 않더라도 법을 어겨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이지만 그는 제사 규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언약 자손을 가나안 땅에 가도록 보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호를 해주려면은 그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언약 자손들도 제사를 드려서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뭘 바르도록 해요? 피를 바르도록 하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누가 아니니까. 언약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무슨 기회를 안 줘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과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 사역을 해주신 거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무슨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릴 기회를 아예 주질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제한속죄라 그래요. 제한속죄.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언약 자손에게만. 자, 그 일을 여기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의 논리적 연결성도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양쪽 가로 1. 6월절 교훈에 의한 사역. 여기 했었죠? 교훈에 의한 사역 했습니다. 그 다음 양쪽 가로 마지막 6월절을 지킴. 예. 마지막 6월절을 지킴. 거기 가면 여기도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 예. 이스라엘 회중에게 양을 잡아 6월절을 지키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7570페이지. 최후로 제자들을 격려 한번 볼게요. 7570페이지. 자,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4절, 그 6월절에 언약 자손들을 확인해주는 바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나라 언약이므로 나라 사역이므로 대속 사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 사역의 완성은 결국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 6월절 어린 양 사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마지막 사건인 거죠. 무슨 사건이? 예, 대속 사역 사건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576페이지. 희생의 과정에 의한 사역. 여기 보면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순서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다 드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다 드려야 되고 또 뭐까지? 곡식까지. 하늘에서 주신 것도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제 드려야 되죠? 예. 화목제. 여호와께 화목이 돼야 돼요. 누구부터 해야 돼요? 대제사장부터 속죄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백성의 헌물도 사해져요.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순서상으로 보면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면 뭐가 제일 뒤로 가죠? 화목제가 제일 뒤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대속 사역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속 사역을 해서 그 강도도 이제 낙원에 보내는 이 대속 사역을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대속 사역을 하시는 것은 언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걸 나중에 어디 가서 확인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확인하잖아요. 언제 있었던 상황을 아버지께 얘기합니까? 창세전에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지성소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어디에 있었던 사건을 완성하는 거죠. 창세전에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상황, 그 사건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전통 개혁 신학에서는 이걸 여러분 영원한 구속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 은혜 언약을 얘기를 할 때 이걸 구속에다가 한정을 해요. 전통 개혁 신학은.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게 워낙 굳어져 있어서 이것도 증명을 해 가야 돼요. 사실 이제 신학계에서 그 구속사라는 게요. 타락 이후의 구속사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전택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창세전 영원한 구속 언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전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게 창세전 은혜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 언약이 아니거든요. 구속은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그 방법이 바로 구속이거든요. 타락과 구속이라는 이 과정을 섭리해 가시는 건데 전통 신학에서 창세전 은혜 언약은 곧 창세전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영원한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워낙 견고해요. 그래서 창세전을 구속 언약을 얘기하는 보수주의 신학자들도 강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뛰어넘는 이제 설명을 해가야 되는 과제이기도 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나타난 이 제사 행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 얘기를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도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에 저들도 우리 안에라고 했을 때 지금 누가복음 22장에서 나오나요? 23장에서 나오나요? 어, 강도를 그 낙원에 보낼 때 말이에요. 그 강도도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이미 누구 안에 있었던 자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은 자, 23장에 나오죠. 23장에. 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7577페이지. 희생의 제물로 붙잡힐지는 한번 볼게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레위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여러분 여기서 사역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데요. 대속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사역은 누가 하시는 일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희생의 제물로 붙잡히는 게 당하는 걸까요? 하시는 과정일까요? 대속사역을 능동적으로 하는 걸까요? 요 표현대로 희생제물로 붙잡힌다라는 요 말 그대로 당하시는 걸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속사역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셨던 상황은 죽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희생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걸 당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좌측인지 우측인지 모르지만은 함께 달렸던 강도 중에 하나를
어디로 보내는 일을 하세요? 예, 낙원에 보내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할 때만 능동적이고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붙잡히시는 데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모든 과정이 그 과정에 이제 강도를 낙원에 보내는 그걸 포함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희생당하는 전체 과정이 당하는 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일이다? 대속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희생을 당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걸로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종들을, 청지기들을 그 역할에 맞게끔 사용하고 계신 거죠. 어떤 자는 뭐 희생 봉사 하다가 어떤 분은 또 순교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희생제물로 붙잡힘 이건 본문의 내용에 충실한 바로 요약이라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서 대속 사역에 가면 그리스도는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다?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당한다는 내용이 여러분 어디에서 사라져 버리죠? 마가복음에서. 무슨 신분에서? 낮아진 신분에 가면 낮아지는 게 여러분 능력이라 그랬어요? 무능력이라 그랬어요? 누구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불사름에 내어져도 우리 행위를 낮아졌다라고 그리스도가 보장하지 않으면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낮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시켜볼게요.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낮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속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유일하게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속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강도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온갖 저주를 받으면서 죽을 신세에 처한 그 강도를 당신이 대속사역을 능동적으로 완성하셔서 강도도 어디로 보낼 수 있다? 낙원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7577페이지의 레위기 1장 6절에서부터 7절.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번제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소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나중에 여러분 이 대속 사역에 근거해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장신의 죽으시는 사건을 뭐와 뭐를 준다 그러죠? 살과 피를 준다 그러잖아요. 먹는 어떤 이 상징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를 마시진 않잖아, 이 사람들이. 뭘 먹어요? 곡식을 먹잖아. 양식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소재는 장차 누구를 그 언약 자손들의 영혼을 살리는 음식으로 주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당신이 대속 사역을 완성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의 영혼이 뭐 하는 겁니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살아나는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그대로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게 떡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물에서 이제 우물가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음식을 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먹을 양식이라는 게 물질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후자이죠. 그럼 그대로 이루시는 내용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당신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을 먹여주는 거죠.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살려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심으로 그가 살아나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번제뿐만 아니라 뭐까지 소제도 다, 여러분 그 소제도 그 방식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불로 다 태우죠? 그죠? 나중에 남겨놓는 것도 있지만 번제일 때는 전부 다 태워야 돼요. 향까지 넣어가지고 다 태운단 말이죠. 기름까지 넣어서. 자, 그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속죄제가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그 백성 각각에게는 속건제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능동적으로. 자, 7582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제한 재물이 정제되는 부분요. 7582페이지. 그래서 이 본문에 가서 보면 여기 유대인의 왕, 자칭 왕,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 사역임으로 대속 사역이다라는 말은 왕임으로 그가 누가 될 수가 있다? 대속 사역을 하시는 속죄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도 마찬가지죠.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 되게 중요하죠. 대속 사역에서 결정적인 건 아까 두 가지요. 출애굽기 29장에 약속해 준 대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레위기에서 대속 사역을 반드시 이루도록 해줘야 된다. 그 대속 사역이 없게 되면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간에 돌판을 첫 번째 그 언약을 깬 사건은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이에요. 첫 번째 증거 파괴한 건. 그러니까 99%까지 다 왔는데 계속 그 레위기를 주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누구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범죄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범죄하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범죄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드려주신 무슨 사역 때문에? 대속 사역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누구 백성이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증거판 파괴 사건,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이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나라 사역이므로 대속 사역이다라는 연결고리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에서부터 그 속건제까지 전체 제사를 그리스도가 지금 다 드리고 있다. 자,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7588페이지 대속의 제사에 의한 사역 한번 볼까요? 대속의 제사에 의한 사역. 레위기 6장에서부터 10장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6장에서부터 10장에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 6장에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아론과 아론 자손들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번제를 드리는 규례, 소제를 드리는 규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 요건 이제 실제로 제사장이 행위를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속건제까지 하나님 다 받아주셔야 뭐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 화목제로 다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 아론과 아론 아들들의 그 성의 옷, 그 다음에 장막과 성구들의 관유 바르는 거, 뿔에 또 피를 바르는 거, 그 다음에 제사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위임제,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위임할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9장에는 속죄제, 이 속죄제를 그러니까 누가 준비하는 거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아론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그 속죄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드린 제사물 가운데
일부는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게 있어요. 먹을 수 있도록. 응식이라고 하죠. 그 응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속제사에 의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로 보면요. 이 6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보면 결국 대속제사에 의한 사역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를 뭐 하도록 해요? 먹는 음식으로 주세요. 먹는 음식으로 주신다는 말은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이 음식을 거룩한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먹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그냥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완성해 주셔야 돼요? 대속사역을 완성해 주셔야 돼요. 대속사역을 완성해 주셔야 돼요. 대속사역을 완성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뭐 하시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주로 뭐 하다 가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쳤다는 말씀 나오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럼 뭐, 뭘 먹여주고 간 거예요? 하늘에 속한 양식인 말씀을 먹여주고 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누구를 통해서 누가 주시는 거예요? 대속사역을 완성한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 속죄제를 계속 이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이 아버지께 갈 때까지 부활의 몸으로 대속사역을 완성하셔서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다가 가셨어요? 만나와 같이 어디에 있는 하늘에 속한 음식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따로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게 결국은 누구를 알게 되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리와 연관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누가 이루신 게 맞아요? 그리스도 자신이 이루신 거죠. 그걸 먹을 자가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강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랑은 좀 차이가 나지만은, 맞죠? 강도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그죠? 예. 본성상 저와 강도는 같이요. 그죠? 예. 강도라도 하니까 뭐 우리와 별개의 존재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죄인의 눈으로 보면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음식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말은 그야말로 말라기까지 가버리면 뭐가 되죠?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뭐 우리 왜 옛말에 뭐 보다가는 어디에 제밥에 관심이 더 많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행위로 속죄제를 완성해야 되겠다는 그 책임감보다가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전 백성이 11조를 다 가지고 오니까 그게 보통 재물이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제 이 속죄제는 끝이 나는 거죠. 속죄제 끝나면 뭐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음. 음. 자, 7589페이지에 보시면, 88페이지에 보시면, 민수기 21장 9절 있죠?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9절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 여러분, 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는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당하는 거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시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놋뱀처럼 달리는 게 아니에요. 놋뱀처럼 당신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당하는 거 수동적인 게 아니라 당신이 뭐 하시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은요, 당신이 죽으시는 이 사건을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하는 사역이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심판 사역이라고 하세요. 그래 그게 근거가 어디에 이미 마련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노뱀이 들리는 것처럼 당신이 수동적으로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대속사역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당신의 본성이 신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본인이 뭐 하는 거죠? 쳐다본 자는 살게 하고 쳐다보지 못한 자는 뭐 하는? 멸해버리는 그 일이 이제 요한복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는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데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모든 이제 본문에 똑같이 나오는데 죽는 그 사건의 의미가 마태복음 직임, 마가복음 신분, 누가복음 대속 사역,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에서는 귀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게 가능하려면 무슨 사역을 꼭 지나야 돼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는 행위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사역을 꼭 해야 돼요? 대속 사역을 꼭 하셔야 돼요. 대속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깨끗해야 돼요. 누구처럼? 대제사장이 깨끗해야 사는 것처럼 당신이 그 제사 행위가 완벽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그 행위가 완벽해야 됩니다. 지상에서 마지막 하는 그 행위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러므로 그분은 요한복음에 가면 누구에게로 가시는 게 맞아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바로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로고스가 맞는 거예요. 네.